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 38번째 시간 생명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논의하고 그 의견 가운데 선택 결정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과정,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구원론의 첫 번째 교리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15장의 전반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 장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하는 주제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였어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는 할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절대 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으로서는 할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합니다.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논거죠. 그리고 이에 더하여 베드로가 그들의 논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나름 현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가이사라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데,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폐하는 것이 맞다라고 베드로도 증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야고보 사도,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게 되어진대요. 야고보는 끝까지 그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끝까지 듣고 난 후 이제 야고보가 중요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합된 결정을 내려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할례라는 이 율법적 규례를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금기사항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금할 것을 요청하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 연결돼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여기 더럽다는 것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물을 이야기하고요. 음행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과 달라요. 고대 사회에 제사 지내는 방식, 특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 속에서는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일반적으로 간음, 간통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금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어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매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목매어 죽으면 피가 살에 베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주어진 율법적 규례에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베어서 피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피를 쏟아낸 이후에 고기를 먹는 게 유대인들의 음식을 취하는 방식인데, 목매어 죽이면 그것은 음식은 먹을 수 없고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묶여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금하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돌에게, 나무에게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돌과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식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내가 지식을 따라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지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같이 들어왔거든요. 수많은 시간 동안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으면 안 돼, 피를 먹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편지를 통해서도,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통해서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들 음행하는 것이나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나 혹은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먹는 것은 허락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또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표현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거 음식 먹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으로 너희가 먹어도 돼 라고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어, 맞아.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의 자유로 먹을 때에 어느 누군가는 낙심할 수 있으니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죠. 그런 거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살짝 골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거나 말거나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에이까지 거 안 하지 하고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끔 몰래 합니다. 그런데 뭐 거의 지금 앉아 골프채를 잡아본 지가 뭐 수년이 지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골프를 하고 안 하고가 죄냐 아니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대하여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야고보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허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혹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먹는 거 이제까지 우리가 안 해왔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은 내가 요청하겠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참으로 지도자다운 성품을 잘 갖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불평하고 불만했던 자이지만 그는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가장 지도자의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 리더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경청할 줄 알았어요. 지도자의 덕목은 이런 것 같아요. 경청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 비추어서 선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섬이 없었지만 모든 성도를 어우르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을, 기독교의 격언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동의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다른 생각, 다른 뜻은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유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마음들, 넉넉한 마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로 돌아갈 때 그들 가운데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 편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고민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폐기하겠다는 공표문, 그것을 써서 보내자라고 하는 의견과 결정과, 두 번째로는 그들을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함께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인정받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전에 15장 1절 2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유대로부터 와서 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보낸 편지를 그들 가운데 확인하는 또 다른 장치로 두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와 실라예요. 그들이 가서 함께 증언하도록 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은 이 안디옥 교회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31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23절부터 29절까지가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서 29절까지가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23절에 보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안디옥과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바로 위에 그 터키의 동쪽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에 있는 다소 지역이에요. 거기는 꽤 거리가 멉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요구들이 확장되고 많아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야, 율법의 요구로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더 확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를 따른 게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귀한데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낸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폭적인 지지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들의 사역이 이제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하는 복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달리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지지가 필요한 성도의 사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교회 사역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지해야 되는 것은 목자들에 대한 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인정하고 지지해 줄 때 저의 사역을 통해서 또 저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명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목장교회의 목자들을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목자들을 지지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귀하게 섬기고 있고 아름답게 순종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저도 목사이지만 부족한 것처럼 목자들도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목자 중심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편 우리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목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목자들뿐만 아니죠. 선교회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교회학교의 선생님들, 교육 목자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찬양팀의 리더, 방송팀의 리더, 그리고 여러 섬김의 팀들이 있는데 그들의 리더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우리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지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아름답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박해자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볼 때 처음 바울을 소개받았을 때 회피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박해자였으니까. 그러나 그 바울이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귀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헌신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디돔이에요. 이 말은 전에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장로들을 부탁한다. 우리가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던 곳 하면서 부탁한다라는 표현이 맡긴다라는 표현인데 맞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태도를, 마음을, 중심을 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자신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결박을 당할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한 사랑을 알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겠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의 글이죠.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는 그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지는 성령의 지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지만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지할 때 그것은 성령의 지지와 맞닿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힘입어서 그들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자신들을 지지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증거의 일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28절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 곧 이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22절에 나오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예요. 그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사도와 장로들이 바나바, 바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견을 수용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을 끊고 큰 소리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던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대부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라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곧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 듣고 보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은 잘못되었구나.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죠. 결과적으로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결정,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결정, 할례를 폐한다는 결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편지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참고로 보시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여기서 요긴하다라는 것은 뭔가 참 요긴하고 좋은 것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불가분하다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몇 가지를 요구할게.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인 것과 피,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금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은 이방인들에게는 원래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불편하게 여기니까 너희들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접점이 필요해요. 관계 맺음에 접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접점을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걸 불편하게 여기니까 너희들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럽니다. 스스로 삼가하면, 스스로 삼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온전히 행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것이 스스로 삼가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오랜 동안,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계속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반복해서 들리는 이야기라 유대인들은 1000년 넘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그거는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편하겠죠. 그 요청을 들어주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삼가는 모양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 이 편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들은 원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삼가하는 것,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버린다 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큰 요구처럼 여겨지죠.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 가서 순교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편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배려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배려가 있을 때에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좋다, 형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되리라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잘 행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행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삼가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삶을, 잘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증을 받아가지고 그 공유의 결정사항이 담겨진 편지를 들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읽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값어치없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들은 자신을 포기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방식이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 그들은 생명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된 삶을 살아내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손에 생명의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편지는 생명의 원리가 엄격하게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에는 또 다른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삼가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이방인인 너희들이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 근기하는 것들은 생명 원리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마음을 가득 표현하는 편지예요. 그 생명의 편지를 들고 바울이 가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아담은 뱀의 유혹을 따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짐과 동시에 그들은 죽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먹어야 될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종종 예수님으로 비유가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은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의 원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장하겠죠.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요구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배려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허용하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명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포기하시기도 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악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곧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생명의 언어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언어를 가득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삼가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생명의 원리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